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려 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세. 늘 찬송 드리세.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성시교독 7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저희들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여 하나님을 잊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땅의 것만을 좇느라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한영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벌써 절반을 지나가는 6월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영육이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을 이기는 분별력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주께 내어 드립니다. 사용하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 입은 우리가 그 사랑,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더욱더 많은 이들의 구원받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명예, 권세, 세상의 물질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던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정 그리고 순수함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말씀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백성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오실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에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일에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청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 모두어 주께 헌신합니다. 부족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연락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빛이 넘치게 하옵소서. 환난과 역경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손길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황토가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창고가 날로 창대하게 하사 기업이 부흥되게 하시고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귀하게 쓰임받고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더하시며 선교에 물들이는 모든 가정에도 선교사의 상을 주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자손대대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가는 길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차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건강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슬픔과 좌절과 낭망의 시간은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안수하사 주여 신유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시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낮 예배 이렇게 드리고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자리가 넉넉하니까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원회를 모입니다. 그리고 20일 주일에 세례 입교 예식을 갖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있으시면 각 소개 기관에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 6월 달에 연합속회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기도회 겸 갖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돌다리 봉사에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정금남 권사님 소식 드렸는데 아직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다 성직자다, 우리 나름대로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 이런 생각들을 의식을 갖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평신도, 하나님 나라의 평신도는 없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평신도라고 번역되는 원어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평신도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말, 레이티의 원어가 라오스인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성직자와 구별을 해서 다르다라기보다는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고 똑같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직무를 다해야 되겠다, 내 사명을 같이 감당해야 되겠다, 나도 성직자다, 나도 제사장이다,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사역의 짐을 나누어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맡긴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맡긴다. 본문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평, 불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택하여 세웠던 이야기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원망을 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교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든지 완벽한 공동체가 없어요. 뭔가가 파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좀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찌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느냐, 구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을 사도들이 듣고 지도자를 택해서, 자, 이제 우리 지도자를 선택하자. 지도자 선택해서 이 구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런 데까지 신경을 너무 쓰면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신의 지혜가 방해가 되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짐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직무를 나누어야 된다. 나눠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 고생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에게 짐을 나누어 줘라. 할 일을 나누어 줘라. 작은 일은 10부장이 감당하고 좀 큰 일은 100부장이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만 당신이 처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8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짐을 나누어주는 걸 말합니다.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지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할 것이고 백성도 자기의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편안하게 갈 것이다. 직무를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지도자의 역할도 잘할 수가 있고 백성들도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권면의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혼자서 다 잘할 수는 없겠지요. 교회의 짐을 혼자서 감당할 수도 없겠지요. 우리 모든 평신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는 없어요. 다 사역자입니다. 다 성직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동력자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능사가 아닙니다. 1절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원망했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어떤 단체가 없겠습니까? 어떤 나라에 불평 불만이 없겠습니까? 다 불평 불만은 있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를 찾으려면 없어요. 자기 집에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사는 세상에 불평 불만이 없겠습니까? 자기 집안에도 있잖아요. 자기 집안에는 없나요? 다 불평 불만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떤 공동체에 불만과 원망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감당을 해야죠. 이해를 해야 되지요. 자,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능사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개 구경꾼입니다. 구경꾼들이 대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지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뒤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부여하는 구경꾼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헌신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앞장서서 풀어봐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헌신하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공기스모스, 좀 이상하죠? 공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수군거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군거린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단어 속에 또 2번 뜻이 수군거린다 이 말이죠. 대개 보면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뒤에서 수군거린다 이 말이에요. 뭐 아주 단어 자체가 그 아주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이니까요.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이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앞장서질 않아요. 절대로 앞에 나와서 헌신하려고 하질 않아요.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흉보고 하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거 갖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좋은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뒤에서 수군거릴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불평하고 흉볼 게 아닙니다. 나서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큰 소리 치는 게 해결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게 바로 해답입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지도자지요. 믿습니까? 수군거리는 거, 뒤에서 불평하는 거,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교회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키워갑니다. 긍정적 에너지가 넘쳐나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과 원망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고요.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과 불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였다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불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던 사도들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래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자. 우리가 부족했다면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전념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지도력을 나누자 해가지고 일꾼들을 세웠던 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그들의 행진을 지연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들의 행진이 굉장히 늦어진 것은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고 어떤 길이 갈 길인지를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능사가 아닙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자세로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꾼일까요? 칭찬받는 일꾼을 택하여 세우라는 겁니다. 칭찬받는 일꾼.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일꾼이 되었을 때 이 교회의 불평과 불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 주제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단순히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도자를 세우라 할 때에 능력 있는 지도자, 하일이라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일. 이 하일은요, 능력 또는 덕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능력은요, 덕을 끼쳐야 됩니다. 능력만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학벌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덕을 끼치지 못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덕을 끼쳐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덕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덕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조금 아쉽지요. 그래도 덕을 끼칠 수 있다면 뭔가 능력이 있는 거야. 뭐 재물이 없던, 권세가 없던, 학벌이 없던, 그래도 덕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무슨 능력이든 있는 거 아닙니까? 덕이 끼치니까. 그러니까 덕을 끼친다 하는 게 정말 능력입니다. 덕을 끼친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할 때에 단순히 능력만 말한 게 아니라 덕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사람, 능력도 있는데 덕을 끼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능력도 크고 덕도 많이 끼치면 천부장 되는 거고, 능력은 없는데 덕을 끼치면 뭐 50부장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능력과 덕 있는 사람으로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강조점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강조점은 칭찬받는 사람,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칭찬받는 사람의 조건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 근데 칭찬받다라고 하는 말이 그 어원이 그 단어의 유래는 원래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증인. 마르티레오의 증인이 된다. 이 증인된다의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증인은 칭찬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수동태니까 참다운 증인이 되면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의 아들과 딸로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훌륭한 증인이 된다면 우리가 돌아오는 게 뭘까요?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인이 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인이 돼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함부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참된 증인이 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참된 증인이 되면 칭찬을 받는다는 얘기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야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택했느냐?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지도자로 세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이 돼야 되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 충만해야 돼요. 또 여기 보면 믿음 충만한 사람,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돼서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있고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꾼이,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했습니다. 훌륭한 일꾼은 택하여 세우는 해결의 실만인데 본문에서 보면은 택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자세히 살핀다라는 말입니다. 자세히 살핀다. 그냥 택한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자세히 살핀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냥 본다는 뜻에다가 에피라는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자세히 본다. 인물을 선택할 때 자세히 본다. 요즘 나라에서 고위 공직자를 택할 때 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청문회 왜 하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생활까지 보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행적을 보는 거예요. 자세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대충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택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는데 요즘은 자세히 봤더니 자세히 보면 안 된대. 요새는 또 자세히 보니까 일꾼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걸리는 거야. 다 걸려.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자세히 보면 안 되겠대. 근데 교회 일꾼 택할 때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세히 봐서 칭찬받을 수 있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할 때도 잘 택해야 되고 이왕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사명을 수행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택했으니 어떡할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겠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값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값을 하고 장로는 장로값을 하고 권사는 권사값을 하고 제값을 하라는 거예요. 권사가 명예직입니까? 장로가 명예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몇 계급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직무가 무거워진다.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직무가 무거워진다. 짐이 커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계급입니까? 짐만 많아요. 짐이 무거워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직무, 짐만 무거운 거예요. 그 값을 하라는 거예요. 그 값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도 어떤 권사님, 몇 년 전에 권사님과 집사님이 싸움이 붙었어요.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싸운 거야. 이 권사님이 저 집사가 이렇게 나한테 돈 줬는데 저 집사 못 쓰겠다고 저 내쫓으라고. 그래서 어딜 권사가 감히 집사한테 덤비냐고 제가 그랬어요. 어딜 권사가 감히 집사한테 덤비냐고 말이에요. 예? 집사가 더 높아요 사실은. 왜? 권사님은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딴 교회 가거든. 근데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안 나오면은 딴 교회도 안 갈 가능성이 80%가 돼. 누가 더 높아요? 높은 게 아니라 누가 더 귀해요? 집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권사가 감히 집사한테 덤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를 잘 모셔야지. 이 집사는 내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 사람 지옥 가게 만들 수도 있는데 내가 참아야지. 그게 권사의 직무야, 직무. 어딜 권사한테 덤비냐고.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 계급이 아니잖아요. 내가 짐을 더 져야 돼. 내가 저 집사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짐을 더 지는 거예요. 그게 직무예요. 이걸 잘해야 칭찬받을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화평하고 그래야 불평 불만 없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급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직무에 합당하게 제 값을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값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교회 훌륭하게 만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하고 문제를 잘 해결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 좋은 결과가 왔죠. 말씀이 왕성하다. 말씀이요 왕성해졌다. 열매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됐다. 그래서 왕성하다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 좋아야지요. 근데 토양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헐뜯고 이런 토양에 하나님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옥토가 돼야 되지요. 정말 화평하고 화목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런 가운데서 말씀이 흥왕하여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더니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숫자, 영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양적인 부흥도 일어났다. 특별히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던 사람들입니다. 반대파예요. 반대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하던 사람들까지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하던 사람들도 나도 믿어야 되겠는데 반대하기는커녕 믿어야 되겠는데 따라오는 그런 권위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요새 그 이단 교회가 노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싸우는 교회예요. 분쟁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탁 침투해가지고 분쟁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 교회를 접수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냥감으로 노리는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입니다. 분쟁하는 성도들을 노립니다. 사냥감으로. 그런데 이 교회는 다 화평한 가운데 말씀을 먹고 말씀이 자라가고 하니까 이 제사장, 가장 반대의 계급에 있던 이 제사장들마저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권위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권위 있는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교회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교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런 훌륭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를 인의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를 인의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 인의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